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3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사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고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는 형 에서에게 530마리의 많은 짐승들을 보내어 그 예물로 환심을 사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내와 여종들과 자녀들을 앞장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창세기 33장 본문에서는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제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이르자 형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야곱은 맨 앞자리에 두 여종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녀들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두고 맨 마지막 뒤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맨 앞줄에 서서 가족들을 끌고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맞이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이르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며 형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점령한 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위선적으로 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과거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진심으로 절을 한 것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는 것은 머리만 약간 숙이고 절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 절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면서 거듭 계속하여 절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웁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태도를 에서가 보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만나자 도리어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웁니다.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죄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섭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이와 같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그 복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동생 야곱에게 대한 그 애절함과 불쌍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야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에서부터 26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이삭이 헤아가 일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는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리브가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가 궁금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두 민족이며 큰 자가 장차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해산의 날이 되어 첫째가 나오는데 털이 굵고 털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둘째가 나오는데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첫째 아들이기에 큰 자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기에 어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야곱을 해치거나 죽이지 못하고 야곱을 다정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리브가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을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 야곱 너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아주 구수가 많아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너에게 한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다시피 야곱의 베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에서가 야곱을 해치거나 죽일 경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모두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언약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선대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또 함께 봅니다. 에서가 너희들어 너희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두 형제가 한참 목을 휘안고 입을 맞추고 운 이후에 이제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차례대로 형 에서에게 소개하며 절을 하게 합니다. 맨 먼저 가장 앞에 있던 두 여종 비라와 실바와 또 그녀들이 낳은 자식들이 형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절을 하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이 절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8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33장 8절로 11절을 또 함께 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습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받으리라. 야곱은 에서에게 이미 530만이나 되는 많은 짐승들을 예물로 보냈습니다. 이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자신을 어떤 죽이러 가는 그런 복수하는 마음이 풀려지기를 바라면서 보냈습니다. 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너가 보낸 짐승이 무슨 의미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형이 그 예물을 받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물을 보냈다라고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에서는 나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야곱아 너가 주는 예물은 마음은 고맙지만은 내게 나도 부족한 것이 충분하다. 그러니 너가 너의 소유물을 그냥 가져도 되겠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에서의 거절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님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기쁩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마시고 이 예물을 꼭 받아달라고 거듭거듭 강권함으로 에서가 결국 예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에서에게 왜 이토록 강권하여 예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예물은 상호간에 화해를 하거나 동맹을 할 때 필요한 증표였습니다. 또 이런 증표로 사용된 게 예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예물을 받는 것은 화해하거나 또는 동맹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의 예물을 거절하는 것은 나는 당신과 화해할 생각이 없거나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에서는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풀리지 않아서 동생 야곱의 예물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둘 만큼 부유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강하고 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의 예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계속되는 간청에 예물을 받습니다. 에서가 예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과 에서 사이에 모든 적대관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창세기 33장 12절로 15절을 봅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니시거니와 자식들은 언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악체하는 가축과 자식들의 일거리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에서가 자청하여 야곱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들이 어리고 연약하며 또 많은 짐승들이 새끼를 되었으니 형님의 군사들과 함께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음을 이유로 들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다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천천히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하 몇 사람을 남겨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도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형님에게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가문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천천히 걸어가서 세일 형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17절을 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린강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날에 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세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겠다고 했지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해 이미 애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애언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8절로 3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7절로 39절. 창세기 27장 38절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울면서 강구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말은 에서가 거처할 곳은 비유한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는 말은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에서 에서는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이 그렇게 거칠고 메마르고 황무한 땅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한 군데 더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제 20년 후에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넌 이곳 하란 밧다라람을 떠나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지금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형님 저는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 반드시 들려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고향으로 가는 길에 길목에 베델이 있기 때문에 베델에 들려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형님이 사는 새 땅으로 가서 형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에서 갖다 나자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숲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숲곳으로 갑니다. 야곱은 자기를 앞에 모니터를 잠깐 보시면 제가 지도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다나로 갈 때가 바로 이 브엘세바의 고향을 떠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곳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 밧다나람에 이제 내삼촌 집에서 2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밧다나람을 하나를 따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구미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구미엘도 지났고요. 마하나임을 지나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숲고 지금 여기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지금 건너기 전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숲곳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베델이 여기죠. 베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숲곳에 있습니다. 숲곳으로 갑니다. 야곱은 이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짐승떼가 많았으니 얼마나 우리를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짐승의 우리간이라는 뜻으로 숲곳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숲곳에서 잠깐 쉬었다 갈 생각이었다면 왜 집을 짓겠습니까? 텐트를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은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숲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왜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 야곱이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숲곳에서 최소 7년에서 10년을 살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세롯에 이르러 그 소돔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구시타에 섰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야곱은 이제 요단 동편 숲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인 세겜에 이릅니다. 18절에 보면은 아주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평안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다나람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 이 세금까지 평안히 인도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다람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켜주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를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편안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셨고 또 바단 아라선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도록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물론 이곳 세겜도 가나안 땅입니다. 또 세겜은 베델과도 가깝습니다.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30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세겜은 베델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 숲곳에서 수년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야곱은 세겜에서 집을 짓고 밭을 삼으로 오래 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던 밭을 100크시타에 삽니다. 당시 1크시타는 새끼 양 한 마리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새끼 양 한 마리의 가격은 은 한 개의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밭을 은 100개를 주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밭에 제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이곳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도록 자신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또한 예표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단을 쌓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제단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형편이, 나의 환경이 나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때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